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복음서입니다. 가스펠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에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내용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학자들이 또 새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서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팅하고 있는지 기록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기록하는 이가 영감을 받아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다 보니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례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요,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시작 부분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혈통, 뭐죠? 족보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그들이 귀담아 듣겠지요. 그래서 그 앞에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의 관리인 데오빌로를 포함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매우 분량이 짧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더욱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잠잠하라입니다. 조용히 하라, 알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신 뒤에 반드시 그 뒤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누차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뒤에 사람들에게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질문에 각자 나름의 답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답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함께 그 여러분의 각자의 대답을 갖고 묵상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몸된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의 모든 교우분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을 확인하시고 한 몸으로 동행하는 하루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적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병을 고친 뒤에 앞서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상황과 말씀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자꾸 이건 말하지 말라고 한 거 보니까 관심을 덜 받고 싶으신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으시고자 했다면 아예 안 고쳐주셨으면 됐겠지요. 그러면 아예 어떤 관심도 받지 않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적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길 너무 원하시나 사람들이 그 이적에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을 걱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한 요청을 드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하기가 조금 부담되시는 구절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너무 매몰찬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인정 없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심지어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도 매몰차고 인정 없어 보이고 정말로 그 여인, 딸을 아끼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이 두 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의 세 가지 기본 원칙들을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삶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형편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께서 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함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과 그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우리가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벗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큰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긴 이야기지만 짧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올디네이션 프로세스, 안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연회에서.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안수 과정 가운데 제가 잘못한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제 안수 과정이 제가 원래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제일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거기다가 제 이름이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법적인 신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자 또 다른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는 학교에 원서를 내고 아틀란타에 있는 학교에 원서를 딱 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있는 학교는요, 서류 심사를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은 사람이 이걸 심사위원들한테 딜리버리 안 하고 자기 책상 옆에 떨어져 있어갖고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아틀란타에서 합격 통지서가 온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제 동료들이, 선배님들이 아틀란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수 과정에 있는 사람이 타주로, 특별히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목사가 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가 될 마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가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것은 네 건 절대로 안 올라올 거다. 게다가 타주에 있으니 너 신경 안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 멘토 목사님도 모든 분들이 다 여기 남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저 혼자만의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 동안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 드린 게 아니고 딱 이 두 가지 질문이요. 하나님, 뉴저지에 남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틀란타로 가야 될까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뭐 기도를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 기도만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 뉴저지에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틀란타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 2주간의 새벽 기도의 시간이 끝나는 어느 토요일 아침에 제가 원베드 아파트먼에 살았는데 조그매요. 그 거실이 의자 좀 놓고 TV 딱 있으면 딱 그냥 그 정도 사이즈. 제가 기도를 딱 끝내고
동일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엉엉 우는 사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날도 동일한 질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뉴저지에 남아 있어야 될까요? 이때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틀란타로 가야 할까요? 그러는데 생생하게, 지금도 생생하지만 그게 2010년도 일이었는데 그 조그만한 거실 한 벽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싹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활짝 웃으시는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 얼굴 보았다는 거 자랑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길 가운데, 10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딱 하나의 길,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 길에 딱 올라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제가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일이 계속 됐겠죠? 네,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1년이 저한테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아틀란타에서 그 기숙사 안에서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저 공부할 때가 아니라 지금 안수받아서 목회 나가야 되는데 왜 그곳에서 공부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울면서 물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1년을 보낸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찰스턴으로 가기 위해 그곳에 내려와 있었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이제 찰스턴 갔잖아요. 네, 그러면 좋았을까요? 네, 아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찰스턴의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입니다.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을 같이 보고 있다면 언젠가 그 길에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은 온전히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걷게 하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이 방향성이란 물리적인 길일 수도 있어요. 골고다 언덕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매 순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서면, 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면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내 삶에 어떤 것을 변화시켜 주고 싶으신 것인지를. 그리고 이런 방향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났던 장소가 두로 지방입니다.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살았던 두로 지역과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두 곳을 예수님께서 동시에 방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내리신 지상 최대의 사명은, 이 사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뒷부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입니다. 너희만 되어라가 아니에요. 이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다른 나라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는 결정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방향성 안에서 다시 말씀을 보죠.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전히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상처 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유대인들이 방향성 가운데 우선순위였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미 벌써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상처 주려고 하찮게 여기시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방향성 가운데 우선순위로 언급되었고 자녀로 선택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답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하나님의 방향성, 예수님께서 걸었던 이 길의 방향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깨우시려는 사명의 예수님의 방향성임을 그녀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무턱대고 다 옳습니다가 아니고 그녀가 그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님의 방향성을 저도 압니다. 이 여인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순위가 아닌 이방인인 것도 압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방향성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 말했죠.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주여, 내 뜻, 내 마음, 내 형편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비천한 자신이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주님, 내가 주님 것임을 압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방향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도 순서가 오겠지요. 압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삶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비천함을 상아래 개들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거기까지 가지도 않으셨어요. 여인의 말을 듣더니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귀신은 떠나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십시오. 여인아, 너 말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얘기 아니죠. 그렇게 정답을 얘기했으니 내가 이제 귀신 쫓아줄게,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입술의 고백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방향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 안에 담겨 있는 핵심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질책하죠. 비아냥거리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누구 얘기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시겠다라는 얘기. 이스라엘 통해 심판을 받는 이 상황을 통해 이방도 하나님께서
임재를 깨닫게 하시겠다. 심지어 하나님께 직접 선택한 그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이방도 모두 믿음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과부의 간청을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또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도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줄 터인데 내가 당연히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간청도 들어주겠다, 기도도 들어주겠다, 너희들의 어려운 상황 내가 다 이해해주겠다. 그런데 그거 다 들어주면, 기도도 들어주고 응답도 해주고 하면 너희들 나중에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다 들어주면, 기도도 들어주고 상황도 형편도 바꿔주면 그 정말로 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겠느냐? 정말 믿음이 보여지겠느냐? 반문하시는 겁니다. 간청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방향성을 본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방향성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동시에 자신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방향성의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의 중심 내용, 즉 사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핵심을 그녀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면서 본인의 상황과 처지를 얘기하며 나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 딸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사하게 베드로를 찾아온 백부장 고넬료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가운데서도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바라봤다면 걸으면서 내가 계속 매 순간마다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사람 앞에 선 사울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새롭게 인지하고 자신 안에 믿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특별히 결정의 순간에 삶의 원칙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방향을 나도 지금 함께 걷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내 안에, 내 중심에 정말 믿음이 있어 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제 세 번째 삶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어머니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야, 이 어머니가 너무나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믿음을 고백하니까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의 소유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딸이지만 자신의 딸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내 소유물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낼 것인데 그 구덩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건져내시겠냐, 이 얘기지요. 하나님의 소유물은 하나님이 다 건져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일지라도 이지요.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물을 가만 놔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약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그 여인에게 했을 때, 만약 그 여인이 내 딸, 내가 낳은 딸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겼다면, 받아들였다면 분명히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찌 그런 참담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낳아서 기른 내 귀한 딸인데 어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내 딸이라고 여겼다면, 내 것이라고 여겼다면 감히 내 것에게 함부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이 자신이 낳은 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여겼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딸도 하나님의 소유이니 그녀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비록 내 순서가 아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아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원칙,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라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내 상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결국 하나님의 방향성에서, 예수님의 방향성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어려워요. 이거 힘들어요. 뭐 해결해 주세요. 내 기도, 내 가정의 기도, 내 자녀의 기도, 내 거, 내 새끼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향성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입니까? 내 거, 내 소유 하다 보면 내가 방향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만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결국 그들은 본인들이 방향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결국 거짓된 길로 가는 겁니다. 동시에 믿음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하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모두가 다 주님께 속한 것을 내가 인정해야, 그 마음이 사랑으로 있어야 비로소 이 방향성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과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같은지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 이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길을 걸으셨다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천국의 소망이 온전히 있는지를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아, 그래,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 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동시에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만, 내 것만, 내 일만이 아니라 내 형제도, 이웃도, 잘 모르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지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들이 삶에 지켜지고 확인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함께 걷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며 나누게 될 것이고, 이로써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안타깝지만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이제 작은 일에 상처를 입고요, 심지어 믿음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성이 상실됐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모두를 다 창조하셨음을 잊어버렸으니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나와 남의 형편이 다름을 바라보면서 내 형편이 안 좋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진 이 세 가지 삶의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행동을, 어떤 길로 가셨겠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가? 천국의 소망이 계속 우리 안에서 확인되고 있는가?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함께 사랑하고 그들을 내 마음에 끌어안고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하시면서 하루 한 주를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며 이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의 마음과 그녀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들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 방향을 우리로 묻고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의 순간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매 순간 묻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매 순간 확인하게 도와주소서. 상황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끌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매 순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웃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로 온전히 얻게 하옵시고,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이웃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거룩한 길을 온전히 걷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그래, 이 말을 하였으니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